오늘은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은 그 오늘날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죠.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존경을 받죠. 거룩한 이 회당장이 어떻게 참 그 집에 큰 우환이 생겼는지 아무튼 딸이 많이 아팠습니다. 딸이 뭐 열병에 걸렸는지 아무튼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딸에게 안수하면 나을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고치셨다. 기쁜 소식이죠. 희망의 소식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예수님께 구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집에 갑시다. 급한 거죠. 우리 딸이 막 열병으로 막 40도 막 계속 막 코로나 걸리면 40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속 발작을 하고 막 죽어가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프면 참 더 안타까워요. 네?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부모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니고데모는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참 야이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주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렇게 무리들이 많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그 혈루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가 마르지가 않죠.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런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돈만 다 낭비했죠. 가사도 다 낭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혈류증 걸린 이 사람이 뭘 만지면 이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만져도 사람을 부정하게 돼요. 옷을 만지면 옷이 부정하게 되고 그릇도 부정하게,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 걸린 사람은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문득병처럼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또 12년 동안 온갖 그 괴로움을 받았잖아요.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그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야이로 같이 거룩하고 이 참 바리새인이고 회당장이면은 당당히 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원래 뒤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나를 아십니까? 그래서 살짝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믿음대로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두리번 거리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막 밀집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옷을 만지니까 옷이 그냥 스쳤겠지요. 서로 만져지겠지요. 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찾느냐.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까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갑시다. 그냥 갑시다.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꼭 찾아내십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능력이 12혈류증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치료의 능력이 쫙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할 때도 그렇잖아요. 성령 역사하셔서 그 큰 능력으로 싹 치료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싹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 여인을 많은 무리들 앞에 세워놓고 그 여인이 나은 것을 증거하시고 그 여인에게 또 간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옷을 만지는 순간에 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적이 없어요. 바쁘다고 그냥 가신 적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 바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 예수님 발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치료도 해주시지만은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병에서 놓여서 이제는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12혈류증 걸린 이 여인에게는 참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딸이 막 당장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춰서 이 딸을 치료하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내고 또 이 여인이 간증하고 하니까 그 거리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잖아요. 근데 자기 딸은 위급한데, 그런데 더 절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멈추어서 그 딸을 치료하는 그 지체된 시간 동안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절망적이죠. 야이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좀 빨리 가시지. 예수님 이 여인은 좀 나중에 좀 치료해도 되잖아요. 빨리 가셔서 내 딸 좀 한번 만져주시지. 참 섭섭했을 것 같아.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참 내 딸이 먼저인데 내가 먼저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급하니까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걸음을 멈춰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12해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차피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지요. 그렇지만은 참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 이제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에 섭섭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 섭섭한 말이잖아요. 이게 참 빨리 좀 오라고 했더니만은 안 오시고 막 그러시니까 섭섭한 말이죠. 그래서 야이로가 절망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야이로야, 이 딸도 불쌍하지 않느냐? 이 딸도 내가 잃어버린답니다. 이 딸도 살려줘야 되겠지만은 너의 딸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다라는 말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희망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라. 끝까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죽었다고 참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네가 나를 끝까지 믿으면은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참 구하러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지체하는 건 있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체하는 건 있어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야이로가 나와서 자기 딸을 위하여 구하였잖아요. 근데 지체하잖아요. 지체. 일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참 밑바닥에 내려갈지라도, 내 딸이 죽었을지라도, 내가 참 기도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사업도 참 어렵고, 가족도 어렵고, 자녀도 다 어렵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에 있을지라도,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우리는 참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때 마귀는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어요. 그래서 믿음이 참 꺾이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줍니다. 갑자기 12해를쯤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또 전하잖아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만이잖아요. 그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딸을 장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호나하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다.
저는 이 호난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저는 이 꽃을 드린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피리를 분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대만에서 이 장례식을 많이 좀 주관을 했었는데 대만에서 사람이 죽으면 피리를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피리를 부릅니다. 피리를 불고 또 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곡을 해서 그 수상집에 가면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울음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대만에도 그렇게 오라고. 그래 울죠. 예, 곡을 하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울잖아요. 수상집에 가면. 슬픔과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식이 시작됐는데 잔다고 하니까 관에 들어갔는데 참 자는 사람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렇게 비웃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이로하고 그의 부인도 같이 들어갔죠. 부모니까.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만 들어가게 해서 이 딸이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도. 달리다라는 말이 소녀라는 말입니다. 소녀. 굼 하면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아침에 아버지가 아이를 깨우는 그런 그 모습이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다시 이렇게 깨우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처럼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죽어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잔다고 그럽니다. 잔다. 우리 육체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깨어나냐? 예수님이 나팔을 불 때 깨어나는 거예요. 기상 나팔에 사람들이 일어나듯이 예수님이 천사장과 함께 이렇게 막 모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왜? 자니까. 자는 사람이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체가 다 흙이 됐는데 어떻게 육체가 다시 또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가신다. 일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죽었는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딸 아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열리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야이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그 장애물이 있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자기 딸이 죽었지만은
내가 그를 살릴 수가 있다. 내가 그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에게 생명을 거두어갈 수도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그냥 예수님이 빨리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신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조바심하고 참 재촉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빨리 이 코로나 좀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막 1년, 2년 막 계속 하니까 힘들잖아요.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시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이 큰 일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기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셔서 이 참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모세가 내렸던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자기들을 해방시키시고 편안하고 잘 살게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참 이런 사역들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몰려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저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그래서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참 돌들이 소리를 질러야 된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셔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잃은 자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잃어버린 양을 다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룬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이 사역이 다 이루기까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감춰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귀중한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감춰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선전을 해야 복음을 전해야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참 자기의 잃어버린 양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시고 다 찾으신다.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참 잃어버린 양이지만은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좀 만져보고 싶은 그 사람도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그가 무슨 어려움을 겪었던지, 무슨 병에 걸렸던지,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나의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살리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름을 부르니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체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야이로게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참 예수님은 참 야이로의 마음을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야이로가 그냥 그 섭섭해하고 그 절망하는 그 눈빛이 있잖아요. 예수님 좀 빨리 가시지. 왜 여기서 또 막 그 여인에게 이렇게 간증하게 하고 막 찾고 막 그래가지고 내 딸이 죽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신 것 같아요.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갔겠습니까? 천천히 갔겠습니까? 빨리 갔겠습니까? 야이로가 마음이 이렇게 상했는데 빨리 가셨겠죠. 빨리. 그래 빨리 가자. 막 가셨겠죠. 야이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은 양들을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 나온 그 믿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부신 가운데서도 12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모든 양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 예수님이 다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참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